살면서 들어보았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뭐뭐 다워야 한다. 뭐 남자다워야 한다. 여자다워야 한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인다워야 하겠지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다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성도다워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내가 맡은 자리와 또 맡은 은혜에, 받은 은혜에 걸맞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또한 그에 합당한 값을 치르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밥값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죠.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다면 그만큼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원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브앤테이크라고 하고, 이런 기브앤테이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질서이고 또 상식이지요. 그래서 신앙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서와 상식 안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 이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도,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의 이런 공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응답해 주셔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으니 복을 주셔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거래일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은 응답을 받기 위한 투자가 되는 것이겠죠. 내가 어떤 헌신이나 어떤 봉사를 하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처럼 세상의 공식처럼 기브앤테이크라면 그 공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공로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다윗이 그의 삶에서 가장 큰 고난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감사와 그의 결단입니다. 다윗은 40절 1절에서 말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셨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절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0편은요, 누군가를 교훈하기 위한 시가 아니라 실제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던져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탕으로 그 은혜 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브앤테이크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떤 방법으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조건을 따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따라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순종이 은혜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결과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과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예배의 자리인 삶의 자리에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의 삶은 예배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냥 들으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나 예물이나 번제나 속죄제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패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단지 형식만 남은 것들, 그저 형식 속에서만 드려지는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 시기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식과 예물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헌신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사울왕이 바로 그런 삶을 드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축들을 남겨두면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본문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열쇠입니다. 귀를 통하여 들려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 그것은 단지 내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귀를 통하여 라고 하는 말은요, 파내어 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뭐가 막혀져 있어요. 하수도가 막혀져 있는 것처럼, 어떤 터널이 막혀져 있는 것처럼 그 막혀져 있는 것을 뚫어줬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내 생각과 내 기준도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뚫어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도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은 듣습니다만 삶에서는 여전히 내 뜻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은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가 막혀져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귀가 막혀있는 사람은 어떤 의식 속에서 땅의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귀가 막혀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막혀있는 귀를 여시면 우리의 삶이 예배로 바뀌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귀를 통하여 라고 하는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을 보면 종이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여전히 종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이 영원히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로 문설주에 그 종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행할 때에 종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의 자유로움으로 행해지는 행위인 것이지요.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출발점인 줄 믿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 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내 막혀져 있는 귀를 뚫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내 주인이 되셨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시작할 수 있을 것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예배는 자원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귀가 뚫려진 성도는요,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그 순간 곧바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기 전에는 우리 사람들은 그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셨을 때에 그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기꺼이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먼저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내가 왔나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지체하지 않고 신속함과 자원함을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말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드러내는 믿음이고 이것은 그 어떤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현재적인 결단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막연한 미래에 앞으로 내가 믿음이 성장을 하면 내가 앞으로 좀 더 어떤 형편들이 좋아지면 그때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드렸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렸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일 1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의 내 모습, 직장에서의 나의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말과 또 내 마음가짐들,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삶은 예배여야 할까요? 본문은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책을 늘 곁에 두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으로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왕의 사명이 무엇이고 왕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왕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생각들, 자신의 생각들,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들을 세우고 할 때에 그것을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 속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니 저런 시대니 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했던 정부에서 예배를 통제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에 두 표로 사는 목사님들이 나눠졌었어요. 하나는 무슨 소리냐, 왜 정부에서 예배를 간섭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분명한 규정들이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나의 예배와 내 삶이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기준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인 줄 믿으시고, 내 삶의 방향을 잡을 때에 내 감정이나 혹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 결정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배하는 삶은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본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은요, 우리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즐거움이 아니고 무거운 의무가 되어지면 그건 예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즐거우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기쁨이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게 기쁨이 안 됩니까? 왜 그것이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기쁨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은요, 더 이상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부담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부담이 되어지십니까? 예배가 내가 지켜야 했던 규정처럼 어겨서는 안 되는 마치 벌받는 어떤 것처럼 범죄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말씀이 느껴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라고, 내 귀를 뚫어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면 예배는 짐이거나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억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순종은 더 이상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운 순종은 사람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예배에, 내 삶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는 이제 즐겁게 살아야지. 근데 슬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즐겁게 살겠어요? 내게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힘겹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열심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기쁨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실 때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이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 이 것은 상대의 기쁨에는 관심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것을 주면 저 사람이 기뻐하겠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내가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유로운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얼마나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는지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아야겠죠. 그 배고픔은요, 음식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좀 음식량을 좀 줄인다고 저도 지금 좀 줄이고 있는데, 줄이다고 보면 갑자기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알고 제자들이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고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 뜻을 행함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극한 고난 앞에서도 순종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그 뜻을 행하는 데에 결코 주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내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미친 사람처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셔 주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분명 하나님께서 승리의 소망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은혜 위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길인 줄 믿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나의 예배 시간은 언제인가? 혹시 주일 이 한 시간에 나의 예배 시간이 머물러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 삶의 모든 시간이 내 삶 전체가 예배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 전체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서 머무르지 말고 예배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지요. 그 은혜 위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무엇을 얻기 위한 애씀이나 거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신 그 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고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사울처럼 순정 없는 형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세상의 방식처럼 주고받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그 은혜에서 나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월요병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진다면 또 그런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쌓인다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향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